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들과 또 소망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세 발의 총성과 함께 세 번의 외침이 울립니다. 꼬레아 우라, 꼬레아 우라, 꼬레아 우라. 안중근 의사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고 나서 외친 소리입니다. 우라는 러시아어로 만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세 번 외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는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였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안중근 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 있을 때 그분이 했던 마지막 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해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르라고 일러주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이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책을 썼어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안흥칠 역사예요. 안흥칠 역사. 안흥칠은 이 안중근 의사의 집안에서 불리던 별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가졌느냐? 이 안중근 의사가 태어날 때 등 뒤에 7개의 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어떤 그러한 아이다라는 별명으로 안흥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살에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청년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청년부 활동은 물론이고 교사로도 활동을 했고 또 전도에 그렇게 힘을 썼다고 그래요. 전도에. 그 안중근 의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지만 또 황해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 안중근에서 도마가 호예요? 아니면 뭐예요? 호가 아니죠. 도마는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이 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 안중근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제 많은 연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좀 감명 깊은 그러한 연설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꼭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혼자서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거나 또 독특한 재주를 간직하고서도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동포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지금 특별한 별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독특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별미는 먹기만 하면 장생불사하는 것이고, 이 재주는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늘을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재주입니다. 제가 이 좋은 별미와 재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제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 별미가 뭘까요? 별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재주는 뭘까요? 재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장생불사, 영원히 살 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아주 재미있고 재치 있는 그런 연설입니다.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는요, 감옥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조선교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또 자신의 변론을 맡은 일본 변호사라든가 감옥에 있는 이 간수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감옥에서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전자전,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믿음도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조마리아 여사예요. 조마리아 여사. 한 번은 이 안중근 의사의 동생들이 형을 면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형에게 갖다 주라면서 한 벌의 옷을 전해줍니다. 새하얀 명주 옷을 지어서 그 동생들의 손에 들려보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수의였어요. 수의. 수의가 언제 입는 겁니까? 죽은 사람들이 입는 게 수의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수의를 줬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 죽어, 이런 뜻입니다. 너 감옥에서 죽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죽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편지, 전원인데 그 아들 안중근에게 전한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보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의 편지를 노래로 이렇게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어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죽음은 넌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솔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 위에 이른즉 땅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로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죄에 죽는 것이 이 어미의 대한 효도이다. 아마 이 편지는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여긴 일수일지 여보는 이걸 잊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라. 내게 쓰는 마지막 편지다. 천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만나자라는 그러한 어머니의 간절한 그러한 내용이죠. 안중근 의사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머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형을 당합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입었던 수의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5분 전, 순국하기 5분 전에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사형을 당한 후에 피가 묻은 그러한 수의입니다. 여러분이 안중근 의사가 목숨을 바쳐서,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은 뭐 그가 가진 지식에서 나왔을까요? 힘에서 나왔을까요? 집안 배경? 아니면 안중근 의사가 좀 뭐 체격이 좋아서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힘이에요. 믿음. 안중근 의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힘이 되었고, 또 그 믿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죠. 18살 151cm의 어린 여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 목숨을 내놓고 만세를 외쳤죠. 그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를 넘은 노인이었던 모세가 250만이라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간을 인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도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 어린 다윗이 육척 장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힘도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 힘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3.1절이죠. 3.1절.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7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면서 나는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4편을 보면 이 시는 개인을 위한 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아픔을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애통하는 시예요. 그래서 시의 주어가 나가 아니에요.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시편 74편을 읽어보았지만은 이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나라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이 왜 저 적국에 의해 파괴되고 멸망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일에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길을 가다가도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박영애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니,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언자라고 불러요. 예언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한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전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별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였기에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뭐냐? 선포와 기도입니다. 선포와 기도.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햄버거 알죠? 햄버거. 이 햄버거가 어떻게 생겼어요? 빵과 빵 사이에 패티가 있죠. 패티. 예언자는 이 패티 같은 사람이에요. 빵과 빵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그러면 우리가 백성에게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나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쉽게 대답을 못하네. 창조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진화론은 과학이라서 맞고 창조론은 신화라서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 우리나라 교육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외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진화론만. 그래서 마치 이 진화론은 사실이고 창조론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진화론에서 이 론이라는 것은 가설이에요. 가설. 아직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운 가설이고 이론인 거예요. 이론. 사람들이 이런저런 증거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해도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지구 주위를. 그게 다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깨져버렸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세운 이론과 가설은 여러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사람들의 설명 중에서 그나마 최선의 설명인 거예요. 창조론도 론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러면은.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은 인간이 밝혀내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이론이고 인간이 세운 가설이에요. 그런데 창조는
인간이 밝혀내는 게 아닙니다. 밝혀낼 수도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창조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두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안드리안 니콜라예프라는 소령이 있는데 이분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우주 비행을 하는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는데 내가 그 하늘 높이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 거기 없더라. 이렇게. 근데 또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고든 쿠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신비와 경이를 보았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여러분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그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나 모든 생명체들이 이 지구에 살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태양을 돌고 있던 이 암석 돌덩이들, 이 돌덩이들과 여러 물질들이 막 갑자기 뭉쳐져, 이렇게 막 뭉쳐져서 지구가 탄생했다라는 그러한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몇 가지 증거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이렇게 도는데 얼마만큼의 속도로 돌까요? 초속 29.77km. 이걸 시속으로 따지면 10만 7천 km, 10만 7천. 1시간에 10만 7천 km를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96km예요. 1시간에 한 500km를 가는 거예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예요? 400km가 조금 넘어. 그럼 1시간도 안 돼서 그 차는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근데 지구는 지금 얼만큼의 속도로 돈다고? 10만 7천 km. 이 자동차의 215배의 속도로 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을 갈 수 있느냐? 215번 이상을 가는 거야, 1시간 만에. 여러분, 안 어지러워요? 지구가 빙빙 도는데 우리가 안 어지러운 것도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게 절대로 틀리지 않대요. 1년에 1초의 1000분의 1도 어긋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또 지구는 지가 스스로 돌죠. 이걸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잖아, 자전.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느냐? 23시간 56분 4.091초. 이것도 안 변해요. 이것도 안 변해.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죠? 몇 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맨날 배우잖아. 23.5도. 23.5도로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울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울어져서 이렇게 삥삥 돌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는 면적과 시간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다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돈다, 그러면은 빛을 받는 면적과 시간이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없어. 지구에는 겨울과 여름만 있게 되는 거예요. 공전의 시간, 자전의 시간, 그리고 이 지구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끔 이 지구 표면에 뭘 만들어 놨어요? 대기권, 공기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기층을. 이 공기층이 없으면 저 여러분들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향해서 유성들이 날라와. 돌덩이들이, 큰 돌덩이들이 날라와요. 이걸 막아줘요. 유성이 하루에 몇 개나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2천만 개가 떨어진대. 2천만 개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속도가 17만 2,800km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성. 밤하늘 보시면 유성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지리산에 가서 밤하늘에, 지리산에 딱 누워갖고 밤하늘을 봤거든요. 유성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지리산 올라가셔갖고 한번 누워서 하늘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성이 얼마나 위험하냐? 공룡이 왜 멸망했어요? 공룡이 유성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유성이 지구와 부닥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공룡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2천만 개 이상이나 떨어지는 하루에 매일 그 유성이 이 지구상에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안전할까요? 그 유성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다 타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에 방패를 만들어준 거야. 방패를. 우리 지구를 보호해주는 방패를. 여러분, 지구의 신비와 경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지구가 조금만 커지잖아요, 지금보다. 그럼 중력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띄는 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지구의 신비와 경이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전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내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언자의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시인은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해요. 12절로부터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과 리워야단은 애굽을 상징한, 애굽을,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깨부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물리치시고 너희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나누시고 흐르는 강을 말리신 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 홍해,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신. 바위를 쪼개신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셔서 거기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고 나라를 이루고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언자는 이 사실을 자신 있게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눅 들지 말고 어디 가면은 야 무슨 창조론이 맞아 진화론이 맞지 이런 알지도 못하면서 창조가 맞는 거야. 이 나라는 야 이 나라의 역군들이 세운 거야.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자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시인의 기도를 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 물론 시편은 나를 위한 기도도 있고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온통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2절과 또 19절과 21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먼 옛날 주께서 친히 택하신 주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속량하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동안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소서 기도하는. 또 19절로부터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의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소망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으니 하나님, 우리 민족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희생할 수 있는 힘, 변화시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힘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리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 귀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 생각해 보면 힘없고 조그마한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것도 바랄 수 없는 불모제와 같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힘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